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죠. 묘법연화경 61회차 서일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화경제 신의 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빈궁한 아들 비유해가지고 장자가 구하는 여건, 그래서 부처님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다가 끝이 났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에서야 참된 아라한이 되었는지라 모든 세간이나 하늘이나 사람과 마와 범천에 넓고 많은 그 가운데서 마땅히 공양을 받게 되니 세존의 크신 은혜와 모든 일에 희유하나이다. 연민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애절한 마음이죠. 저희에게 이익 얻게 하시오니 이익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또는 진리의 문으로 들어서게 하시오니 한량없는 억천겁에 누가 능히 그 은혜를 갚으리까. 수족을 다하여 받들어서 머리 조아려 예로서 공경하며 일체를 공양한다 해도 각기 모두 능히 보답할 수 없으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머리 위로 받들거나 양어깨에 받들어서 항아리 모래와 같은 것 동안 마음이 닿을 때까지 공경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음식들과 한량없이 보배로운 의복들과 그리고 모든 수행 도구, 와구들이죠. 이런 가지가지 탕약들이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사공양을 여기서 나열을 했어요. 사사공양이라는 것은 음식, 의복, 와구, 그 다음에 약들이죠. 그래서 수행생활을 원만하게 해서 중생들에게 진리를 자유로이 펼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의복이나 와구, 수행도구죠. 또 약 등을 공양 올리는 것을 사사공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죠. 우두 전단의 좋은 향과 기타 모든 보배로운 보물로서 높고 넓은 탑과 사당을 세우고 보배로운 천, 의복으로 땅에 깔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두 전단의 좋은 향이라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 불자들이요. 아직도 향을 사르는 것을 어떤 부정을 되치하고 잘못을 되치하고 또 절에 가서 향을 꼭 사루어야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불자들이 엄청 많아요. 향을 우리 불교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은요. 부처님을 초빙을 했어요. 부처님 초빙을 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법문을 듣는 의식이 불공기도 의식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절에서는 법문을 하지 않고 불공기도,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는 그 식순만 읽어주고 그게 시주하고 법문을 했다. 뭐 그러면 복이 온다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주된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식순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부처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하면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저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고온다습에서 음식물이 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길에다 꽃을 꽂고 또 부처님 오시는 길에 꽃가루를 날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향화청인데 그러면 냄새 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향을 사르죠. 또 우리가 육법공양 가운데서 향공양이 있는데 초향공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이 몸과 마음에 있는 더러운 번뇌의 찌꺼기, 더러운 번뇌의 냄새를 없애고 깨끗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르는 게 향이죠. 내 몸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진 번뇌 모두 없애고 진리의 향기가 샘솟는 그러한 몸과 마음을 지니겠다 하는 뜻에서 향을 사른단 말이죠. 무슨 부정을 없애고 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공양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초공양은 뭐 빛을 밝히면 우리 집안에 뭐 빛이 밝히고 어떤 지혜가 열리고 뜻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촛불을 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의 빛을 나타내요. 그럼 부처님은 해와 달은 낮과 밤을 비추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비추어서 진리의 빛으로 밝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 지혜인데, 부처님이 태양이나 달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였지만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비록 촛불 하나만큼의 빛이라도 주변에 밝게 비추겠다 하는 의미로 초를 사려놓은 건데, 절에 가면 꼭 자기 초를 켜야지만이 복이 오는 줄 알고 다른 사람 켜놓은 촛불을 내려놓고 자기 초를 켜는 그런 무지한 탐욕의 불자들이 마군이죠, 마군. 엄청 많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두전단의 좋은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우두산에 있는 향나무를 뜻하는 건데요. 향기가 진하고 오래도 없어지지 않아서 불상 제작 등의 어떤 불구로 많이 사용을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향기가 나는 향을 사르고, 기타 모든 보배로운 보물로서 넓고 높은 탑과 사당을 세우고, 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요. 그리고 탑돌이라 하는 것은 육신 속에서 있는 결국 지혜가 돌고 도는 걸 탑돌이라고 하지, 실제로 탑에다가 가서 도는 게 탑돌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탑돌이는 생긴 유래가 옛날에는 스승이나 또 부모님이나 이런 어른께 하는 예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앞장 반배하고 발을 닦아드리는 게 인사의 예법이었잖아요. 그러면 탑에다가 그런 예를 하는 것은 결국 탑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유골 내지는 어떤 유품들을 모셔놓고 탑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종의 산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산소에 가면 음식 차려놓고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갖추는데, 인도의 풍습은 그 유골을 모셔놓은 탑에다가 결국은 산소의 예를 갖추듯이 세 바퀴를 돌고 합장 반배하고, 이게 결국 스승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예법의 하나죠. 근데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뭐 탑돌이를 계속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밤새도록 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큰 데 같은 데 가서 보면. 더군다나 바르게 돌면 다행인데 또 거꾸로 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탑이다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주신 그 유품이나 어떤 유골, 그걸 모셔놓은 일종의 무덤이지요. 또 사당이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여기에 사당하면 신을 모시는 곳으로 하는데 아니지요. 바로 사찰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다 보배로운 천으로 땅에 깔아 그랬는데 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서 공양들을 올려오며 항아의 모래 같은 오랜 겁이 지나도 역시 그 은혜를 갚기는 어려우니, 바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보답을 갚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흔히들 뭐 부처님의 은혜 갚는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절 많이 하고 뭐 불상에다가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럼 은혜 갚는 줄 아는데, 은혜와는 영 38,000이나 다른 뜻이에요. 부처님 은혜 갚는 건 뭐예요? 하나라도 진리를 깨쳐서 그 진리를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배워서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이지요. 그래서 갚기는 어렵나니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제불희유 무량무변 불가사의 대신통력 무루무위 제법지왕이라, 모든 부처님의 희유하심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불가사의한 대신통력은 번뇌가 없고 짓는 바가 없나니 모든 법의 왕이십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이 우리가 육신통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육신통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뭐 요술을 부리고 이러는 게 육신통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학설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천안통이란 말이죠.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이에요. 그 다음에 누진통이에요.
그 다음에 천이통이죠. 그 다음에 타십통이죠. 그 다음에 신족통이에요. 정신신자에 만족할 쪽자를 쓰지요. 그러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삼통을 얻었어요. 사선의 삼통. 천안통은 우리가 아함사상에서 있듯이 모든 것은 인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안통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심는 대로 거둔다.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이치예요. 그림자가 형체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럼 이런 인과법이 분명한데 그러면 중생들은 왜 고통을 받는가?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전부 무명 때문에 온다는 얘기. 밟지 못해서. 이게 숙명통이에요.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바로 무명을 없애야 돼요. 무명을 없애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바로 지혜를 깨쳐서 무명을 없애는 거. 그래서 번뇌루자 다할진자.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 이게 삼통이죠. 그 다음에 처음엔 삼통을 얻었지만 중생구제하면서 중생의 말을 들어요. 사심 없이, 예타산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요. 이게 천이통이에요. 또 중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요. 사심 없이. 이게 타심통이에요. 그래서 중생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 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만족을 느끼죠. 그래서 정신신자, 정신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족통이에요. 그런데 뭐 사전에도 보면 요술을 부리고 뭐 부처님 손바닥에서 손오공이가 달아나지 못한 게 신족통이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우리 마음이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손오공이를 비유했는데 뭐 요술을 부려가지고 부처님이 손오공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사전도 굉장히 많아요.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사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모 교수가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외람될지 모르지만 교수님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몰라요. 불교학 교수라 해서 불교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10,000분의 1 정도 그 자기 분야만 알아요. 다른 분야는 하나도 몰라요. 전혀 교수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박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개탄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안타깝지요. 그래서 결국 육신통을 했는데 이 육신통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우리는 번뇌 씨앗을 만들어요.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이 결국 번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를 터득하면 이게 육신통이에요. 이게 육신통.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뜻에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통이에요. 걸림 없이 마음이 다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 신통이에요. 뭐 요술 부리는 게 신통이 아니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방송에서도 뭐 요술 부리는 것이 육신통으로 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법을 뭘 배웠는지 불법도 모르면서 돈만 내면 방송 다 시켜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능위하열 인우사사 취상범부 수의위설이라. 능히 하근기의 중생을 위해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하근기의 중생들은 뭐예요? 지옥에 가려고 하고 업장소멸을 하고 공덕 쌓으려고 하고 다 하근기 중생이에요.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사실은 없잖아요. 육도윤회도 없잖아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대요. 이게 하근기 중생들이에요. 중근기는 내가 공하다는 이치 알아가지고 성문연각이 되는 게 중근기고요. 성문연각은 또 법유잖아요. 아공법유예요. 나는 공한 줄 알지만 법은 있다라고 알아요. 그러나 법도 공하지 않아요. 법이 공한 줄 알아야 보살이 돼요. 상근기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다는 이치를 하는 게 이게 부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부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 비우죠. 공이라는 생각까지도 다 비워요. 이게 부처예요. 그래서 하근기의 중생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 인욕을 하시면서 상을 취하는 범부에게 마땅히 근기 따라 설하십니다. 상을 취해요. 상을 취해. 범부들은 상을 취하잖아요. 있다 없다에 빠지잖아요. 부처와 중생이 있다라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불상 보고 부처라고 저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하근기 중생들이거든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중생이 부처입니다. 그건 중근기예요. 중근기. 중생이 부처다. 있다라는 관점에 빠지죠. 법이 있다라는 관점에 빠지는 거예요. 중근기. 상근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도 부처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나 있는 거예요. 실지는 있지 않아요. 실제로 부처와 중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만든 것이지. 중생들을, 하근기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만들어 놓고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부처도 중생도 없어요. 다 끊어졌잖아요. 무명무상절일체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상도 없다. 일체가 끊어졌다. 화엄경 요체 아니에요. 제불어법 득취자재 지제중생 종종 용락이라. 모든 부처님들의 법은 위없는 자제함을 얻으셨고, 위없는 자제함이 뭐예요? 신통력이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자재로워요.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 용락들을 하시며 중생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그 이치를 안 되는 거예요. 뭘 바라겠어요? 하근기 중생들은 기껏 절에 가면 아들 뭐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시험 합격해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자식 낳게 해달라. 하근기 중생들 아니에요. 그건 불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탐욕심에 빠져 있는 중생들이죠. 급기지력 수소감임 이무량유 이위설법이라. 또한 그 의지력의 힘은 뛰어난 마음으로 따르나니 이러한 한량없는 비유로 설법을 하십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비유로서 설법을 하는 거지요. 법화경이라는 건 결국 법화 치유 아니에요. 7가지 비유로 해서 결국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먹히지도 않으니까 성문영각 보살을 만들어 놓고 부처를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 전부 하나 불성으로 돌아가게 한 이치, 이게 법화경 이치 아니에요. 법화 치료의 이치예요. 수제중생, 숙세선근, 우지성숙, 미성숙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뭐 공덕 쌓겠다, 업장소멸하겠다, 우리 아들 합격시키겠다, 뭐 이런 중생들은 법화경 봐도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법화경 볼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는 게 법화경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화경을 보살 중생에게 설한다라고 했어요. 보살, 성문영각도 하근기니까 여기에서 하근기라고 해요. 상중하로 나면 중근기에 속하는데 부처님은 하근기라고 했어요.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난 보살들에게만 법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냉정히 보면 법화경은 보살들 수준이 되어야 알아듣고 보살들 수준이 되어야 볼 자격이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봐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중생들이 이걸 읽고 쓰면서 뭐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이놈의 거 써가지고 무슨 돌멩이 싼 데 갖다 넣으면 뭐 소원성취한다 해가지고 시키는 사람도 법화경의 법자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법화경의 법자도 모르고 미신으로 한 거지. 미신. 그래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토할 정도예요. 답답해서. 모든 중생들의 머물고 있는 세상의 바른 근기 따라 또한 성숙함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함을 아시고 중생들의 근기를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종종 주량 분별지 일승도 수의설상 갖가지의 근기들을 헤아려서 분별하여 의미하시고는 일승의 도를 위해 마땅히 근기 따라 삼승법을 설하시네.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법을 왜 설해요? 일승을 위해서. 그 일승이 바로 뭐예요? 부처를 위해서. 부처. 불승을 위해서.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도 냉정히 따져보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성문연각도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살이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설하는 것이 법화경이죠. 그래서 근기 따라 삼승법, 성문연각 보살, 삼승법을 설하시네요. 이 법화경은 삼승법을 설하시는데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불승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했다. 요까지가 결국 제2 묘법연화경 제2에 해당이 돼, 2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권으로 들어가는데 3권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약초 유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3권의 제5 약초 유품, 약초 유품으로 들어가요. 이시세존 고 마하가섭 급 제대제자. 그때 세존께서는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선제 가섭 선설열의 진실공덕. 바르고 바르도다 가섭이여 열의 진실한 공덕을 바르게 설하였느니라. 성여수원 열의 부유무량무변 아승지 공덕 여등 야거 무량억겁 설불능진. 참되게 말한 그대로이니라. 열에는 다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기의 공덕으로, 아승기, 달리 아승지라라고 하죠. 일아승지. 자, 일아승지는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가 30개 있는 이 숫자를 일아승지 겁이라고 그래요. 30개 있는 겁. 이게 일아승지 겁이에요. 동그라미 30개 있으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한량 없는 수치요. 이게 일아승지 겁이에요. 근데 부처가 하나 태어나려면 몇 세월이 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3아승지 겁이 걸려야 된다 그랬어요. 3아승지. 3아승지여야지 부처가 하나 태어난다. 그러면 부처는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기에 수행한 공덕으로 그대들에게 만약 한량 없는 억겁을 설하여도 능히 다할 수 없을 것이니라.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는 일아승기가 걸리도록 설을 해도 다 설할 수가 없다는 것이어요. 가섭 당지열의 시 제법 지왕 야규소설 개불허야. 가섭이여 마땅히 할지어다. 열에는 모든 법의 왕이니 법왕이다라고 하죠. 법왕. 설하는 바가 각기 모두 허망하지 않느니라. 부처님 말씀은 허망한 것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을 부처님 말씀으로 해가지고 변형해 쓰는 승려들이 대부분이죠. 부처님께서도 이미 설하셨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법으로 장사하는 이런 불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똑같죠. 요즘 90%의 승려들이 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안 가르치고 다 장사법으로 가르치죠. 어일체법, 이지방편 이연설지, 기소설법, 계실도 일체지지. 제가 여러분들 경전에 있는 글을 원래 경전 내용을 다 읽으면서 해설해 드리는 것은 원래 경전의 내용과 해설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같으냐 틀리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법화경 보면요 90%가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놓은 해설법이에요. 법화경을 위주로 하는 종단이다. 거기를 가봤다. 또 뭐 법화경을 써서 돌담 밑에 넣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봤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법화경을 하는 책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분에게 바로 알려줬어요. 응? 바로. 법화경 원전 내용이 이렇게 위에 있지만 이 원전 내용이 뜻을 아래 한글로 풀이한 걸 봐라. 이 원전은 이런 뜻인데 한글은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다. 완전히 다르지. 한글은 뭐예요? 장사 속으로 지금 해놓은 거지. 완전히 다르지.
원전하고 한글 뜻풀이하고 완전히 뜻이 달라요. 이렇게 해놓은 게 90%가 넘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렇게 두꺼운 거 빨간 법화경책인데 이거는 보는 거보다 안 보는 게 유리한 거다. 갖다가 저 뒤에 불쏘시개 속에 넣으라 해서 당장에 버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 뜻 해설하나요? 위에 한자로 해놓고 한자로 쭉 해놓고 밑에 한글로 해놓으면 한자 보나요? 한글만 보죠? 순엉터리 방터리. 그래서 그런 사이비 경전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제가 원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이 뜻을 해석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체법에 대해서 지혜방편으로 연설하지만 그 설한 모든 법은 각기 모두 일체지지에 이르니라. 일체지혜의 지위에 오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일체지의 지위는 어떤 지위? 일체지혜를 빠짐없이 다 아는 지위예요. 바로 부처님의 지위를 뜻해요. 일체지위의 지, 일체지혜의 지위. 열애관지일체법 지속 귀치 역지일체중생 심소행 통달무해 우어제법 구진명료 시제중생 일체지혜라. 열애는 일체법이 돌아갈 것을 관하여 알며. 일체법이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길 어디로 돌아가요? 일귀하처로 돌아가죠. 어디에 그게?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조차도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요. 이게 부처님법이에요. 역시 일체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하는 바를 얻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통달 두루 어떻게 돼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걸 통달이라고 하죠.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마음에 울타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걸림이 있죠. 근데 마음에 울타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공하기 때문에. 이게 통달이에요. 또한 모든 법의 궁극까지 아주 명료하게 알고 모든 중생의 일체지혜를 보이느라. 모든 법의 궁극 끝까지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생의 일체지혜를 보이느니라 그랬어요. 가서 비어 삼천대 천세계 산천 계곡 토지 소생 회목 총림 급제약초 종류 약간 명색각이라. 가서 비어 비유하면 삼천대천의 산과 내와 골짜기와 땅에 나는 모든 초목이나 숲 그리고 약초가 많은데 각각 그 이름과 모양이 다르느니라. 그렇죠? 산천 초목에 나는 모든 것들이 각각 다 이름과 모양이 달라요. 근데 원래 그 이름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미룬미포 변복 삼천대 천세계 일시동주 기택보흡이라.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서 삼천대 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다같이 단비가 내리면 그 못들은 널리 윤택하나니. 비가 내리면 연못들이 다 넉넉해지지요. 또 모든 초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똑같은 비에 다 윤택하게 돼요. 회목총림 급제약초 소근 소경 소지 소엽 중근 중경 중지 중엽 대근 대경 대지 대엽 제수 대소 수상 중하 각 소유 각유 소수라. 모든 초목이나 숲이나 모든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또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이며 이건 하근기 중기 상근기를 나타내요. 똑같은 불자들에게 법문을 이렇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건 고사하고 또 뭐예요? 우리 절에서는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몇 번 쓰면 된다 그랬는데 무슨 진언 몇 번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이비법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이 부처님 법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네 스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럼 그 스님이 뭐예요? 마구니 두목이죠. 여러 나무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상중하를 따라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화엄경에는 나오죠. 우보익생만오공 중생수기득이.
하늘의 비가 그냥 비가 아니에요. 진리의 비예요. 비유해서 얘기하면 세상 모든 천지에 진리 없는 것이 없죠. 그런 진리의 비가 하늘 가득 내려오는데 중생들은 중생수기 득이 자기의 그릇만큼뿐이 담아가지를 못하느니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긍이 중긍이 상긍이가 있는데 비는 똑같이 진리의 비는 내리는데 자기 그릇 크기만큼뿐이 못 담아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또 비방하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기도뿐이 몰라요. 연불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연불뿐이 몰라요. 절하는 곳에 다니는 사람은 절뿐이 몰라요. 사실은 기도하고 절하고 독경하고 이런 건 전부 사입인데 깨달음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중생의 근기가 하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 그게 단 줄 알고 있잖아요. 이룬소우 친기종성 이득생장 화가부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종류와 성질을 따라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니 비가 다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근기 따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똑같은 법문을 해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감동을 받고 아니면 에이 하긴 하고 다 틀리잖아요. 중생들의 근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주어도 어떻게 돼요? 부처님 진짜 가르침은 사입이라 그러고 자기네 절에 다니면서 사입으로 가르치는 건 진짜라고 알고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땐 거의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90%가 그러고 있어요. 90%가. 수일지소생 이루소윤 이제초목 각유차별. 비록 한 땅에서 생하고 한 비로 적시지만 모든 초목은 각기 차별이 있느니라. 중생들 역시 어떻게 돼요? 근기 따라 다 차별이 있어요. 다. 응? 수행을 하는 것도 읽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하고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부좌 들고서는 돌덩어리처럼 절구통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깨달음 얻는 줄 알고 절구통처럼 요러고, 그리고는 또 나 선빵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선을 했으면 선빵 다닌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근 육경을 부딪히는 거,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을 다 없애는 게 선인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생각하고 그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사입이야. 사입이 선빵에 다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른 불법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승려들도 그 방송 듣지 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자기 영업방해 될까 봐. 자체가 잘못됐죠. 이게 바른 불법인 줄 알고 자기가 바른 불법을 시행을 하면 그 법문 진짜 좋더라. 부처님 가르침하고 똑같아. 하고서 권장을 해야죠. 그래야 바른 승려죠. 바른 지도자죠. 바른 불자죠. 세상에는 시비가 공존하지만 특히 우리 불자들 가운데 마구니가 많은 것 같아. 불교의 일은 불법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회방을 낳아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예심, 무예행을 하라라고 했는데 걸림이 있어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바른 진리 바르게 터득하시고 법화경 오늘 약초육품 들어갔는데 참고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